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이 요단 이쪽에서 두고 새 성읍을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도피성의 하나님, 도피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서 48개의 성읍을 취해 레인에게 주도록 명하시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요단강 서편에 3개,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3개로 지정하셨습니다. 이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에 쉽고 재빠르게 피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초소에 있든지 누구나 그 도피성의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2가지로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도피성은 고대 근동에서 이미 실시되었던 제도였습니다. 살인한 자를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 규례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었던 규례였습니다. 옛 고조선 때도 소도라는 신선 지역을 만들고 그곳에 도망해온 범죄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에는 살인한 자들이 피해 보복을 피해 머물 수 있었던 곳이었지만 오직 우발적인 살인자만이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까지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우발적인 살인자를 보호하고 피해 보복이 악순환되는 것을 막아 공동체의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지 절대로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 사랑으로 감싸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는 부지 중에, 즉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살인 자체를, 그 죄 자체를 눈감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우리가 짓는 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계속 짓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용서받았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여기지 않는 것이며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따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에 사는 그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귀화한 외국인들도 만약 부지 중에 살인하는 실수를 범했다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건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신분이나 국적이나 민족에 모두 차별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도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자격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든지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값없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영적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그 생명을 건집받듯이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밖에는 없음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에 피신한 자라 할지라도 만약 도피성 바깥으로 나온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곧 영적으로 우리의 참 구원자요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서 떠난 자는 영원한 사망이요 죽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피난처요 도피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죄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 앞에서는 우리의 출신과 배경,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